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성선교교회 손태정 목사입니다. 6월 9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7절로 17절까지입니다. 형통과 불행의 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나 자신의 앞에 놓여진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형통의 삶이요, 둘째는 불행의 삶입니다.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그러나 오늘 힘이 들고 또 어렵고 또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는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우리의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라는 것이고,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오늘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행복과 불행은 얇은 종이의 양면과 같습니다. 불행을 뒤집으면 행복이지요. 하지만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불행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유다의 백성을 바라볼 때 그들은 오늘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며 불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픈 가슴에 못질을 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불행의 원인은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그것을 잊고 살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때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집이라고 하는 단어, 내 소유라고 하는 것,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내 소유, 내 소유, 이렇게 내 소유라고 하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고
행복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고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가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해지는 것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너무나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책임을 지켜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패망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 결과 그들은 열방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불행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자, 말씀을 배반하는 자,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불행한 삶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매를 대서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행을 느끼게 하면서까지라도 바른 길로 하나님을 인도해서 결국은 행복한 삶으로 살게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꽃병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참 귀하게 만들어졌죠. 한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장지대에 사는 한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집에 도착하여 유리상자 속에 아주 좋은, 아주 예뻐 보이는 그런 꽃병을 보고 감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참 멋있군요. 아주 귀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휘저으며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저 두 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지요.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 흙 한 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쓸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었지요. 나는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워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던 흙으로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 무덤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생명이 아니기에 오늘 내 인생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행의 시작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소유가 나에게 있구나, 인간에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불행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맞춰드리고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생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귀한 영혼,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행복의 시작, 형통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말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드렸는데 두 번째 1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다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범죄한 나는 이제는 안 돼. 남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또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내 삶의 죄악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아들은 그의 분깃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오늘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이 아이는 믿은 것이죠. 오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죄를 범질렀지만 내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아마 주실 거야. 그런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이 아들이 캐치한 거죠. 잡은 거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형통의 길을 시작하고 새로운 오늘 행복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아니라 여러분을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무게, 그 무게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행복과 형통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자,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형통의 삶에 있어서, 오늘 행복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형통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바벨론이나 오늘 유다 백성을 힘들게 그리고 망하게 했던 그들입니다. 그 주위에 많은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오늘 바알에게 맹세한 것 같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오늘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세움을 입겠다, 세우시겠다라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들을 고집하면, 자신의 산들을 끝까지 바알에게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순종의 삶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는 말씀 말입니다. 기도가 좋은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면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순종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을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오늘 순종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을 해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들, 나름대로 이런 시간들이 돌아볼 때 너무나 적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의 이 조그만 순종과 나의 이 조그만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은, 특별히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들은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나는 느끼고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비즈니스입니다. 인생 사업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자동차 딜러를 오래 하셨던 현대 자동차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현대 차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무엇입니까? 소나타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소나타가 왜 가장 많이 팔립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았을 때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소나타는 내구성이 좋고 또 디자인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사람들을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사업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파는 것이죠. 오늘 3만 불이라고 하는 내가 돈을 내었을 때 소나타가 주는 가치는 3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그 1,000만 불의 가치를 주고 오늘 3만 5천 4만 불의 가치가 되는 그 차를 사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의 가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기본이 영원하시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오늘 eternal life, 기본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미니멈 황금길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가치는, 형통의 가치는, 행복의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때를 따라 도와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작은 순종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에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트라고 했습니다.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비켜가는 삶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거부할 때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거부하는 순종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거부가 되어진다.
오늘 이 거부로서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축복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콰이어 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 우리에게 행복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깊은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성 선교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켜 주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성령의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한 사람이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공동체에 나의 백성을 보내주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오늘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성장케 하는 교회, 바로 주성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 애나하임에 소유하고 있는 주성 선교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